세계적인 기독교 고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한 책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와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고민하던 중에 진노를 피하라는 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시작하죠. 십자가의 언덕에서 무거운 죄 짐을 벗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은요, 그 후에도 천국에 다다르기 위하여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결국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통과하여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접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눌러 앉을 자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와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죠. 찾는 자들이 별로 없는 좁은 길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도 구약적인 시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을 통해서 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더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시편 84편 자체는 이 시가 언제 기록된 시인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는 역사적 배경을 잘 몰라도 본문을 잘 관찰하며 주의하며 읽는다면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시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봤을 때 본문이 속한 시편 제3권은 남유다의 위기와 멸망, 포로됨으로 인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편은 성소가 회파된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79편은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입니까? 라는 신학적, 신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라의 위기와 멸망으로 인한 공동체 탄식시가 대거 등장하는 책이 시편 제3권입니다. 이 같은 시편 제3권의 특징과 본문에 드러나 있는 여러 암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시편 84편도
바벨론 포로기의 정황에서 쓰여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84편에서 이어지는 이 똑같은 고라 자손의 시 85편도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84편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성전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시라면 85편은 그 소망이 성취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사모할지라도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현실에는 길이 없지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이 표현이 좀 더 새롭고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본문의 정황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읽는다면 본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주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고백합니다. 본문은 주의 장막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장막이라고 번역되는 오헬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도 장막이란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10절에서 악인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오헬, 일반적인 장막이 맞고요. 1절에 있는 장막은 그냥 거처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단어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주의 거처는 실제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주의 거처, 성전을 떠올리면서 그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시인은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1절에 이 장막을 거쳐 성전으로 번역했다면요, 2절에서 궁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요, 어떤 화려한 궁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벽 안쪽에 위치한 성전 뜰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책들을 보면은 아예 여호와의 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처음에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마음속에 떠올렸던 시인이 이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이 성전 뜰, 성전 벽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 성전 뜰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뜰을 마음속에 떠올리자마자 갑자기 시인의 마음이 울컥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함으로 심히 쇠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요? 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쇠약해졌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전의 뜰 안은 주의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시인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낱 미물인 참새와 제비조차 주님의 거처 안에서는 자기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뜰 안에서는 연약한 제비의 새끼들조차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시인은 성전의 건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뜰 안에 있던 어떤 제단 자체나 성전 기구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나라인 거죠. 이 거룩한 나라에서는요,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상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요, 한낱 미물인 이 참새들조차 자기 집을 얻고 제비들조차 자기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속에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안식을 항상 누릴 것입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의와 평강을 언제나 만끽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하나님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소망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절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참 본향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롭고 풍성한 나라에 비해서 이 땅은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춥고 황량한 광야입니까?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값없이 은혜로 자기 집을 얻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자기 집 한 채를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물리적인 집이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있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집이 있어도요, 가정 안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집이 있어도요, 직장 안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을 수채나 가졌고 또 돈이 쌓일 만큼 많아도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그 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비극적인 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요, 내가 있을 거처 한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전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기의 보금자리 하나가 없어서 수많은 참새들과 제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집인 사람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늘 걱정, 두려움, 불안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집은 다릅니다. 주의 집에는요,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고 사랑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마음의 쉴 곳과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시인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모할 곳, 바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요,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인에게는 지금 당장 주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분명 복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게 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는 그 길이 없을지라도 마음에는 언제나 주의 성전과 또 시온으로 향하는 큰 길이 뻗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의 이유를 전환하는 거예요.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다면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 지금 당장은 그 집에 거할 수 없을지라도요, 오늘 주께 힘을 얻으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항상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집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눈물 골짜기로 비유합니다. 현재 시인과 주의 백성들의 상황에서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며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온갖 수모와 위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요,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혹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왔죠. 믿음과 정체성, 그거 지켜서 뭐하냐? 우리랑 똑같이 살자.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자고 유혹해 왔어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했던 거죠.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울고 또 울면서 가야 하는 길,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였던 거죠. 하지만 시인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항상 주의 집을 바라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6절 전체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록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매일매일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시온에 다다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요, 그 모든 눈물의 70년의 시간을 견뎌내고 무려 1500km가 넘는 길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 돌아갔죠.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집에 거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매일 주께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집에 완전히 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간접적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그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돌아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늘로 돌아갈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주께서 뜻하신 계획과 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좀 더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항상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우리 영혼의 두 발은 날마다 우리 주의 집을 사모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는 거예요. 순례자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처를 옮겨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를 품고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요,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인생은요, 마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하고요, 오래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지나는 동안 성도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는 거죠.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거예요. 울고 또 우는 겁니다. 눈물이 골짜기를 이루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삶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약속해줘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은 이 순례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죠.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은혜와 도움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샘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며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는 겁니다.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생각했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그 시험조차 통과해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피할 길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요,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육신은 죽을지라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결국에는 세상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편 84편 7절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다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매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늘에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항상 하늘을 품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결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8절과 9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제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시편에서 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시인이 만군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이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바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왜 갑자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자고 말하다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전체는 다윗 언약을 전제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신 자도요, 다윗 언약과 관계된 표현이죠. 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지금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도는요,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모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주의 성전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았던 시인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의 집과 주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시인은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84편의 표제는 이 시인이 고라 자손이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고라 자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면 시인은 다시 주의 집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래 고라 자손이 섬기던 자리,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다시 영원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를 위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그 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장차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영원히 살 날을 꿈꾸고 고대합니다. 시인은 장차 다시 성전 안에 거하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악인과 함께 걷기를 거부하는 거죠. 악인과 똑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헤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영화를 주실 줄 믿고 오직 이 땅에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시인과 똑같아야 합니다. 구약 백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다면 이제 우리는 뭘 고대해야 하는 거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본향이 있는 우리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고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강한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화를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정직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항상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갑시다.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크고 넓은 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어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늘로 향하는 길까지 마음에 잊혀진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에 가지 않을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앞에는 이 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만 파묻혀서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늘로 가는 길이 늘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그 길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의 그 길이 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저 천성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의 결론인 12절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할 날을 꿈꾸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으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어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 진정한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이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사느라 마음속에 하늘로 가는 길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그 마음속에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1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우리 앞에 붙어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84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만 또 이 땅의 삶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다가 우리의 이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속했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지라도 우리 영혼의 두 발은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을 현 천성에 다다르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복음을 믿고 돌아와 주님께 또 나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집에 사는 복을 전혀 고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로 그 나라로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오늘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줄을 믿고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